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승천과 남겨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인류 역사의 중심은 또한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제국들이고 또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배워본 분들은 역사의 기준점, 바로 Before Christ, BC와 AD로 역사가 나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AD는 뭔가? AD는 바로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것이 뭐냐면요, 아노가 해, 년 이럽니다. 이어. 도미니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해. 그래서 BC와 AD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도 500년 만에 끝이 났고 조선 왕조도 518년 동안 흥황했지만 그쳤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미국도 그 제국의 힘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불안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모든 것은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전국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거기에 더 토를 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 주보에도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말씀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일타 강사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찝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하시고 그 말씀 마치시고 공중으로 올려져 가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목격하는 그 두 눈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역사적 사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은 어떤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입니다. fact.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이게 사람의 생각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안드로메다로 가셨습니까? 다른 은하계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하나님께 간다고 주님 이미 말씀하셨고
실제로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설교 속에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모든 권세들이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또한 온 세계 피조계가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걸 가르쳐 무슨 통치라 했죠? 지난 시간에 천상 통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상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상에서의 통치, The ministry in the earth, 이 세상에서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시는 통치는 The ministry in the heaven, 바로 천상의 통치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냥 삑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나라.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속했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바로 하늘인 거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정신, 천국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승천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방식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1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승천하신 방식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죠?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면 이 부산 사람들아 이러셨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 잠깐 왔다 갔어요. 가정에서 개척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왔는지 3일 동안 잠만 잤대요. 야, 너 잘 있냐 했더니, 야, 부산에 한번 와라. 부산 와서 바람 좀 쐬고 좀 좋은 시간 좀 가져라. 그래서 저랑 대화도 많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산에 오니까 부산이 한국의 갈릴리래. 부산에 영적인 거장들이 너무 많대요. 그 이제 알았냐고 그러려고 하다가 제가 참았는데, 여러분, 부산이 한국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갈릴리가 호수인데 너무 커요. 저도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진짜 큽니다. 해운대 앞바다처럼 커 보여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네. 보통 아멘을 잘 안 해요.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 그래도 결혼을 하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하루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와, 그날 그 텍사스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름이요, 막 층계층계로 구름이 막 있는데, 와, 갑자기 운전하다가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플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험을 치기가 싫은 거야.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험생들이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거는 주님 때문이 아니고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그런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텍사스의 하늘을 바라볼 때 구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고 층계가 올라가는데 저는 그런 구름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하늘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저는 바라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천하실 때에는 사도들만 못 가겠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요, 한국에 오시면 미국에 있는 사람 잠자는 시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 일단 여러분,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방송으로 나올 것 같아. 그죠? 방송국에서 때리고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보면 주님 그냥 오시는 거 다 볼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 생중계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방송 생중계만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 아람어로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란 말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로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겨진 공동체. 주님이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공동체는 남아 있습니다. 주보 4면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남겨진 공동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버려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인들과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과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특별히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때문이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썩 환영할 만한 주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발견하는 때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때 답답해하죠. 저도 육신의 질병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의 그 기다림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이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력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바로 제자들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엄마 밑에 태어난 아이도요, 다 달라요, 성격이. 마음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여러분, 메뉴를 결정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그냥 제가 그냥 해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엄마 밑에 태어나도요, 형, 동생, 언니, 동생 사이가 화목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다 다르고 가정의 배경과 배움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같을 때가 많겠습니까? 다를 때가 많겠습니까?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거와 틀린 걸 구별해야 되는데 다르면 틀렸다 그래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왼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다. 물론 아이를 키울 때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또 가르치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권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에 익숙하죠. 개별적인 자기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돌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시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다 알렸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여러분,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과 해석을 말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은 꿈이라도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는 이렇게 밝히라고 하는데, 옛날 왕들은요 진짜 괴팍하게 그지없습니다.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꿈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자들이 다 지금 숙청되어지는 과정 속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막 찾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라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을 다 써서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그럼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동에 카페 153에서 예배를 드릴 때, 커피 153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줌으로, 그렇죠? 여기 오기 전에 기도회를 계속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니까 여기 넘어올 때, 우리 집사님 중에 건설회사 오랫동안 일하신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건물 인테리어하고 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 있냐고 이분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인테리어 집 밑에 공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주간 더 힘을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자. 여러분, 일회성으로 단회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써 기도하는 것. 여기서 힘써 기도한다는 동사는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해서 응답이 안 될 수 있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쉬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꼭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헌신과 열정으로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마음, 바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계속해서 힘써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머리가 막 커져요. 그러다 보면 ET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지면 목사님 설교도 막 분석하고, 저게 아닌데 목사님이 연구를 안 하네. 또 저 성도를 보면 저 성도는 왜 저러지.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고 기도만 해. 이런 분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꼭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 뜻으로 기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정해서,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 공부를 다시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했는데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함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함으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죠. 아까 어린이 설교 때 했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알던 주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주를 따르기가 쉬워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사형통 찬양을 했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의 시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때는 이 찬양이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남에게 얘기하기 힘든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그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면 요셉은 왜 고난을 당했고 욥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바뀌어야지 주님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자살은 하지 마세요. 아멘. 그때를 지나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으면 여러분 글자를 앞뒤로 바꾸면 돼. 자살이 아니라 뭐예요? 살자. 네. 정말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내가 따르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결국 이런 선택은요, 정말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를 세우죠. 기도함으로 사도를 세우는데 후보가 2명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죠? 바사바. 예. 누구의 아들? 사바의 아들이다. 이 집안은 뭐를 잘했다? 사바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은 유스도고 이름이 요셉이고 또 한 명은 마띠아다. 근데 이렇게 막 길게 장하게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되게 위로하려고 성경 저자가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걸립니까? 마띠아가 걸립니다. 마띠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결정하기 힘들면 제비 뽑기가 때로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전에 수영록교에 있을 때 한 번씩 치킨 사기 하면 사다리 타기를 해요.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그 카카오톡으로 다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다리 타기를 하는 게 더 은혜롭습니까? 자발적으로 사는 게 은혜롭습니까? 자발적으로 사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도 물론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비뽑기 많이 했어요. 요나도요, 제비뽑기에서 걸렸잖아요. 애매할 때는 제비뽑기가 유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비뽑기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앞으로 제비뽑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뒤에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사다리를 타서 누가 치킨을 사야 되는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치킨 사고 싶은 마음 주신다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준이 돼서, 물론 재미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는요, 앞으로 제비뽑기 안 해도 됩니다. 제비뽑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 여러분, 우리 교단이 총회장 뽑을 때 제비뽑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 진짜 어떻게 목회자를 저럴까? 내가 은혜가 안 돼 얘기를 안 해. 한국교회 진짜 부끄러워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는 게요, 이게 진짜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거. 성령 받은 공동체는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제비뽑기 합니까?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제비뽑기 합니까? 아직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물론 그 분별력이 100%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남겨진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